이 시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오래전이죠. 성지순례를 제가 갔었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약간 이렇게 올라배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를 비포장 도로인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가에 있는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피고, 또 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카페트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도로인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고 그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야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어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기쁨 반 서운함 반.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기는 한데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금 후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원망 섞인 그러한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마리아 마르다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마리아는 슬퍼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묘는 땅을 파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처럼 되어 있는 그 무덤의 문을 돌로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러면 돌을 이렇게 굴려 놓으면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온몸이 막 천으로 이렇게 다 감겨져 있고 얼굴도 감겨져 있는데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4일 만에 시신이 다 썩어서 이게 물이 흐르고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살아나온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담의 자리가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4일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지 4일 뒤는 시신이 썩어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인간을 초월하여 신성을 가진 분, 또 모사,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오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68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주님과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지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의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 언젠가는 떠나갈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또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낙원이 있고 죽음 뒤에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의 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성도들을 슬퍼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을 슬퍼하십니다. 32절부터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예수님이 슬퍼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사로가 죽기 전 4일 전에 이미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은 이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나사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이미 다 알고 이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많이 대접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절망을 하며 낙담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탄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신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실로암 못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는데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죠. 탄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마리아, 마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까지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마르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이 눈물을 보시면서 탄식하셨고 슬퍼하셨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때에 실제적인 믿음이 저에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네 앞에 내 오른쪽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너의 주님이냐? 너의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믿느냐? 너의 구원자라고 믿느냐? 왕이라고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를 향해서 해볼 때에 저 자신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슬픔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지는 않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부열 권사님이 하나님이 각각 11조를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이 권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욱 견고하게 서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나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 수하들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이 하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장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즉시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근심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애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백부장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살리심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죽음의 어두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백부장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